1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첫째 주일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부인이 있습니다. 이 부인은 교회 나와서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때마다 이 부인은 나는 한낱 가정의 주부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별로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을 성실히 기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인물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삶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수산나 웨슬레입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영국 전역을 전도자로서 영국의 도덕적인 파탄에 있을 때 건져낸 영국 사회의 혁명을 가져온 존 웨슬레 목사님도 나오게 되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찰스 웨슬레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하거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은 크고 대단한 어떤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고 위대한 사람들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때로는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가치가 있고 큰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처럼 귀한 일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긴다고 해도 이 재산은 나와 상관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많은 재산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은 내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활의 안정과 여유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도 바로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한 위대한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시설을 가지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자녀, 어린 영혼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저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가실 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 안수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미 그들의 조상들은 실천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참 예수님이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아마도
앞을 다투어서 그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요 시끌벅적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귀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두었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보았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주님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들 중심이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일이 더 중요하고 바쁘기에 아이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팽개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저들을 제지하고 막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천국 복음을 이끌어갈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 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도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의 관심의 주된 대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물질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은 뒷전을 밀려나고, 어쩌다가 아이들이 엄마 저녁 때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가 지금 회사에서 회식하느라 못 가니까 너 두 번째 책상에 보면은 돈이 있으니까 그거 짜장면 시켜 먹든지 피자 시켜 먹으라고 합니다. 아이는 혼자 앉아서 배고픈 배를 그 음식을 가지고 달랠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부모와의 교제에서는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주 사람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 보세요.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 보세요. 요즘에 보면 이 아이들은 못 먹고 가난하고 어려운 집의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아니랍니다. 가정의 생활이 괜찮은 집의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로 돌변했답니다. 왜입니까? 아이들이 비뚤어지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바쁘고 일이 바빠서 아이들이 무시가 되어집니다. 그때 이 아이들은 홀로 있으면서 혹 어쩌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그때부터 인격과 성격이 비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내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주님과 같이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 사랑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그리고 그릇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는요, 이들에 대한 관심은 기도로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 춘천에 있는 한 무당이 구속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떴습니다. 무당이 구속된 이유는 사기죄입니다. 한 기업의 간부의 그 부인,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부인, 이 부부를 구수로 사기를 쳤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심합니다. 무당이 그 선생님의 가정에, 한 기업의 간부의 가정에 딸들을 보고 굿하지 않으면 큰일을 당하겠네, 뭐 이러니까 이것이 막 가슴에 부닥쳐가지고 구술을 12번이나 했답니다. 근데 12번 굿하는데 자그만치 12억이란 돈이 들어갔답니다. 교회 헌금할 돈은 없어도 이런 데 갖다 줄 돈은 많은가 봐요. 건당 1억짜리 구술한 것이겠지요.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다가 부인이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얘기했고 결국엔 경찰에 신고함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 더 놀라운 사실은 구속이 되고 나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야 그 얘기를 왜 했어? 왜 그런 얘기를 이웃 사람에게 했어? 그러다가 혹 딸이 잘못되면 어떻게? 라고 하면서 남편은 또 그쪽으로 염려를 하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우리는요 그렇게 굿한다고 돈을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라고 해도 기도로 키운 집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집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방탕했어요. 이단에 빠졌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거스틴이 망나니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타락된 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이라는 이름 앞에다가 성 어거스틴, 거룩한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붙이리만큼 그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지금은 그 아이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립스 블럭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갔을 때 그 어머니의 비석에다가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새겨놓았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글을 어머니 묘비에다 적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걸 감추지 않고 그 앞에 오픈하면서 내 딸을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부스러기 은혜만 우리 아이에게 떨어져도 우리 아이 병은 낫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했지요. 필립스 블럭스 목사님은 어머니의 그 믿음과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기도의 열정을 기억하고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훌륭한 목사님 중에도 감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어머니의 묘비에 적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모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을 통해서 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세 가지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세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아직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할 만큼의 이성적으로 발달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보고자 알고자 하기 때문에 설명으로 보이거나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믿음을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살면서 분명히 주일날 교회 나가는 직분자입니다.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시무집사님이고 장로님들이신데, 그러나 6일 동안 세상에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의 모습이 아니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늘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울상을 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이들이 왜 믿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이들이 믿습니까? 안 믿지요. 우선 어릴 때는 다니는 것 같지만 크면은 그 아이들은 곁길로 나가는 아이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은 말입니다, 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아이들까지 다 그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서 체감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그때 그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믿음의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의 육을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그 영혼을 염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육신적으로 자녀들이 잘 나가 돈을 많이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육신적으로 자녀들이 잘 나가서 정치적으로 명예를 얻고 성공했다고 봅시다. 육신적으로 지식을 얻고 그 아이가 훌륭한 어떤 사회의 교수가 되었다고 봅시다. 육신적으로 저희가 어떤 면에 잘 나가는 전공자가 되었다고 봅시다. 하나님 없이는 그 삶은 다 헛걸한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다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거예요. 개미가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개미는 요만한 것을 지고 가는데 자기는 이따만 것을 굴려가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이야, 난 큰 복 받아서는 큰 것 굴려가지고 간다고. 인간이 볼 때는 요만한 것 가지고 가는 개미나 이만한 것 가지고 가는 개미나 다 동일하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배우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믿음을 배우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믿음을 배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은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심어주세요. 아이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밥 줘, 엄마 옷 줘, 엄마 뭐 줘 합니까? 그 아이가 집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오면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냉장고 열고 꺼내 먹을 수도 있고, 그럼 엄마한테 허락 안 맡아도 되잖아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그 공간에서는 자기가 다 자기의 어떤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울타리 에리아 안에 들어오면요, 그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다 주동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문처럼 기도는 애우면서 진짜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택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심어주지 못하니까 그 아이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보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실패할 때, 그때 그 아이의 마음에 받는 충격과 낙심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다른 건 우리가 심어주지 못해도, 다른 건 물려주지 못해도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대학을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미래를 인도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부모가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오늘의 세상에 잘 나가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걸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뒷바라지를 잘해서 그가 정치적으로 해서 이 나라의 어떤 위치, 국회의원이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최고의 가치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 말씀을 실천하는 부모, 자녀들 앞에서 신앙 안에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 인간적인 어떤 인격의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신앙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부모.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들의 미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생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관심, 기도, 믿음, 사랑, 소망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은 일,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보람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와 도와주심과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